하나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내가 드린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성공하는 예배로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추수감사 주간을 맞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간, 추수감사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일은 실은 유대인의 1년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서 근원된 것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늦가을 되면은 감사절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초막절 감사절기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 감사절기 초막절 바로 전에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맞는다는 것이죠. 회개가 돼야 감사가 있고 또 감사를 보는 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개가 돼야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음 주간에 이제 올해의 추수감사 주간을 맞기 전에 이번 주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꼭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회개가 맞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자백하여서 용서를 받는 그런 회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쩌냐게 내가 또 혈기를 냈구나, 교회를 빼먹은 것, 또 남을 판단한 것, 이런 것들은 자백하여서 그냥 용서를 받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육과 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영, 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에 관련된 것, 이 회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회개는, 그거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개를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천국과 맞바꾸는 회개는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나의 영하고 관련했습니다. 사람이 영, 혼, 육이 있는데 나의 영과 관련이 되는, 나의 영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 죄를 회개했을 때 그걸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더라도요, 일단 성막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전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를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진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가 또 그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바로 회개가 시작할 때도 회개가 있는데 저 지성소에 법궤 위에서 또 회개가 있구나. 자, 그래서 영에 관련된 회개가 있고 혼과 육에 관련된 바로 이런 회개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 생명 얻는 회개, 참 회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죠, 영. 내 마음속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회개고요. 이 회개가 일어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포인트 오브 뷰,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련 없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딱 결정이 나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화 싹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생명 얻는 회개. 지성소의 법계의회는 속죄소의 회개인 것입니다. 내 영에 영향력을 주는 이 회개. 이 회개에 들어가야 바로 우리가 참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가리켜서 이 회개는 이름이 창조예요. 이런 회개를 하면은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 이런 회개를 했을 때 새자라는 것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다, 새 날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자가 붙잖아요. 이 새라는 것은 해 아래 없는 새거든요. 이 새, 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명 없는 회개를 내가 했을 때 바로 새자가 붙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근본적인 내 실제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니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7절기의 마지막 절기, 이것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바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과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까?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나를 먹듯이 나의 속사람도 나의 영혼도 그렇게 성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만 받고 나면, 세례만 받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육체의 나이가 먹듯이 똑같이 나의 영적인 것도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시간은 20년, 30년, 50년이 지나서도 하나도 성장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냥 계속적으로 쭉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올라가는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적 성장의 기점이 바로 우리 오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이런 회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돼야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가tam치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만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의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바로 예배를 성공한 것이고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영적 성장이 바로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자, 이 죄가 떨어져 나간다. 이 죄를 떨어져 나갈 때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시험에 들거나 반감에 들기면 더 이상 아무 트라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직 그 영적인 상태가 회개를 해서 죄를 떨어버릴 만큼의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죄라고, 이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숨기의 명수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숨기의 명수고 죄라고 하는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해요. 딱
내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어. 자,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좀 나한테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언뜻 성령께서 나에게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곧 나에게 그것이 합리화가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 있고 또 나에게서 변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직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떨어나는 데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권은 나를 회개시킬 수 있는 거가 나의 영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영권이다. 나의 영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안 그러면 내 죄는 내 속에 숨어 있거나 합리화가 되거나 변명이 되거나 미련이 있거나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 속에 그냥 살게 되는 거야. 살게 돼. 이것이 나하고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뜨는 것.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영권이요. 빛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이거를 갖다가 이 죄가 이렇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400년 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거기에도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이 초막절 행사에 바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에스라 학자를 불러다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루 6시까지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진정한 부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하고 요번에 비슷합니다. 진정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를 하기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이미 다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를 청빙하여서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일어서고 손을 들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흥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회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코 이 회개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초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 성장, 영권하고 상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도요, 이 땅의 사람들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낳기는 했는데 자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걱정입니까? 안 낳은 거 이상까지 가게 걱정이 되는 게 낳은 자식이 안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이 났는데 낳기는 낳는데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방망이로 불로 철장 권세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시고 싸움을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라고. 내가 잘하라고. 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다르시겠어요. 그래서 내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자라나라고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 방망이, 철장권세 불러가지고 다가왔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에 죄를 고했는데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하는데 뭐 때문에 죄를 고하냐면 그 뒤에 바로 붙어 나오는 말이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 병에 바로 붙은 말이 첫 번째로 붙은가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면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질병의 첫 번째는 여러분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요엘서 있죠. 요엘서가 바로 이 회개에 관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팥조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하고 나옵니다. 돈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역시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는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병이에요, 여러분. 병. 두 번째가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 관계예요. 네 번째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되돌아볼 것이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참된 회개를 이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요. 이게 천국과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니까요. 회개하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니까요. 정신을 좀 번쩍 차리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여준 책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된 회개에 관한 메시지 세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10장자 그리고 10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데 쓴 이 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개, 그냥 내가 혈기난 것을 회개하고 바로 말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간 것을 이런 것을 넘어서 진정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는 그 회개,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참된 회개를 해야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영혼육이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그 메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바로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다가 들러매고 오는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 있는 그 양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이것이 왜 회개인가? 우리 아까 읽은 이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 드라크마 이 은전은 그렇게 비싼 돈의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찾고 나서 크게 잔치를 벌려요. 잔치하는 돈이 더 들었잖아요. 이것도 또 회개라는 것이에요.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과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데서 기착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에 임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선 99마리의 양은 누구냐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인데요.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이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의 상태는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뭔가가 이상해서 지금 방황을 하고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하고 뭔가가 길을 못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이 상태를 바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매니까 반항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깨에 얹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똑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당신은 왜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고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립니까? 지금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잖아요. 이 한 마리 양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 양은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이러쿵저러쿵 남을 판단할 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틈이 아니고 지금 뭔지 모르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은 상태, 그리고 누가 와서 그거를 잡아서 어깨에 앉을 때 반항하지 않고 그거에 맡길 수 있는 두 손 두 발, 그야말로 다 들은 상태, 이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성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그 상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6번째 남편과 같이 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대낮에 나간 이런 상태, 완전히 자기의 한계에 이렇게 도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매다가 바로 한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질러서 어깨에 매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실려서 올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대우해 줄 수 있으세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도 맘먹고 부모하고도 맘먹고 뭐 다 맘먹잖아요. 똑같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죄가 하나님께 큰 기도한다. 자기는 크게 불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할 때요, 나는 진토요 거룩더미 똥더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회개에 바로 우리의 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도요, 거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붙여달라고 주님과 얘기했을 때 그 하나 주님 앞에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 황송하라는 것이 어디 보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황송하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도 다 자신의 한계에 완전히 부딪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됐다 하면 정확하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가운데서 준비되었다 하니까 수가성의 여인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나절을 걸어서 그 자기의 신부를 찾아서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준비된 것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바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물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두말할 것 없이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해결을 시키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병을 주고,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 은전인데요. 이거는 큰 액수가 아닌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10개는 바로 약혼할 때 빈태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 드라크마를 꿰어가지고 신랑이 오는 날 꿰어서 10개를 목에 걸고 있든지 머리에 메고 있든지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하나가 없어지면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이 목적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속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영생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속될 때도 있지요. 일본의 미우라 아에코 같은 그런 여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 여자분은 70평생 중에 40평생을 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욥을 보더라도요. 욥이 바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자식이 죽음에 이르고 가정이 다 깨지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병이 들고 이렇게 하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가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하는 회개를 시키셨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서 욥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 이유는 이 땅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오늘 신부 만들기 위한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내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죄가 많아서, 남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바울에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봐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거기서 살아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신부예요, 여러분. 남편만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신부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거는 사람의 반이 남자인 성령, 사람의 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붙어야 이게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짝이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이게 신부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온전하게 신부의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아서 바로 우리를 신부 만들려는 것, 신부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다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내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얼마나 돌아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참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바로 여기서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도권을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나의 회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보니까. 그러나 쥐고 계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분, 돌아가야 되는 부분, 내가 해야 되는 부분만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의 회개를 하는 목적은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내가 여기에 동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우리 15장에서 12장, 13, 13장으로 잠깐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물론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이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뉴스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천하가 여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13장을 읽으니까 바로 이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갖다가 이 빌라도가 섞었다. 너무너무 놀란 거죠. 제물을 붙이는 그 피에다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를 제물의 피에 섞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기자들이 전해오고,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18명이 즉사를 했대라고 하는 뉴스를 갖다가 전해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 바깥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남의 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앙과 무서운 일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심각한 남의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집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지역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심각성을 가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남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뉴스를 들었을 때 바로 나도 과거에 그런 일을 하고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을 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는 그런 일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일으키고 그 뉴스를 들려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 그런 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뭐예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영권은 뭐예요? 내가 나를 회개시키는 게 내 영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영권에 바로 내가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내 영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서 딱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미련 없어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 그거 있으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한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게 조금 좀 찜찜한데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나한테서 정말 클리어컷하게 딱 떨어져 나가서 나가버리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에 열매를 갖다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열매를 가지고 오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내가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물론 내놓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를 몇 개나 했냐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맨날 하는 뭐 거짓말한 거, 또 뭐 늦은 거, 게으른 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법계우에서 하는,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올해 몇 개나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
이것이 아직도 올해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회개를 아직도 한 것이 없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병과 재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바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 행사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추석과 같은 믿는 자들은 그런 감사절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가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별일이 없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입이 늘은 것을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감사지만 하나님이 크리스찬 내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달라져서 하는 감사. 내가 사업이 다 지난해에 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감사절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올해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라. 그 열매는 회개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바로 나의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떼어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기도 하잖아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꼭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직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회개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회개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내가 항상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도 회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가서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회개를 해주시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데 나에게 대해서 오픈해 놓고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장자 에서가 바로 장자권을 동생한테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깨달아가지고서 바로 눈물을 흘리며 바로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다시 구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가 되었으나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회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나면은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나를 복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없애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회개를 내가 하지 못하면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할 때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금 좀 심각하게 이렇게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 다윗의 시고요. 정말 이 회개에 대한 고전이기도 한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났는데 그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쓰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회개가 나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의 범죄는요.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믿잖아요. 이 다윗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거든요. 예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바로 이미 10대의 골리앗 사건,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굉장하잖아요. 10여 년과의 광야의 시험에서요, 하나님 앞에 패스했습니다. 다윗은 너끈히 패스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패스했어요. 홀로 서는 것도 바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맞아가지고 다 패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뜨자마자 또 법궤를 들여오는 일도 하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왕이 된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도 생각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때까지는 자기가 굉장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참 회개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바로 내가 못해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믿음 있고 훌륭한 이 자기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 가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친구가 이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다윗의 무슨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차선책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영혼의 그 영생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험에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변명을 하고, 때로는 그만한 사람을 거꾸로 공격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그 내에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내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직 복받을 준비가 안 된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 다윗의 영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바로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들여올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6걸음 갈 때마다 소 한 마리씩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헌신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6걸음마다 소 한 마리씩을 예물로 올리면서 귀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찾음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권이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왕에게 나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시해도 그만인 거예요. 거꾸로 나단을 잡아서 얼마든지 감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죄한 이후에 거의 1년 6개월 동안 다윗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 그 사건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죄를 인정하고 나온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벌을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애가 죽는 거며, 바로 자기가 난 아들들의 싸움이 나는 거며, 정권이 뒤집히는 거, 이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확 볼 수 있었다는 것, 이 자기의 죄를 분리해내고 자기의 죄를 뜨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내 영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내 속에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탄절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초막절은 천국을 나타내는 거. 이거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감사절기고, 이 감사절기에 열매들을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냥 이 마지막 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초막절을 맞기 전에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반드시 끼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사의 눈,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회개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가장 필요한 거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왜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서는 바로 우리가 회개에 하나님의 이런 참된 회개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가난한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가질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런 것을 마련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 재앙,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져서 바로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어디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잔인하게 차가 무너진 걸 봐서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너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좀 마음의 심각성.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좀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내 죄가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켰는데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내 잊어버렸던 그 죄를 생각해서 너 그거 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아직도 미련이 있고 변명이 나오고 합리화가 되거든 여러분 금식하시기라고 부탁하십니다. 작정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올해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나 몇 가지나 했는지 여러분 반드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드리면서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몇 가지 했는가, 이거 하나에 반드시 내놓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내가 새 이름, 내 운명이 팔자가 환경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힘